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고 우리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동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섬겨오셨고 현재는 총회사나 기독사회문화연구소를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종 한빛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저는 무진장 반갑거든요. 교회 올 때마다 뛰는 가슴을 안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을까, 무슨 말씀을 전하시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조천 영락교회를 30년을 섬겼습니다. 30년을 섬기고 보니까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지금은 서울에 위치한 백준기념관에 위치한 기독교 사회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 세종 한빛교회 예배자가 된 것,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사실은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30년 사역을 접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느 교회를 갈까? 가야 할까? 이 문제예요. 이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를 두고 어떤 교회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그 결정은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오랜 시간들을 고민해야 됐던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종 한빛교회를 섬기게 될 수 있게 된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제가 신앙이 되어서 내가 다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다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우리 세종 한빛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선한 섭리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질문이 있어. 자기 질문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와 있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현존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응답이 있어야, 고백이 있어야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1년 동안 안식년 하느냐고 제가 작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무너지겠더라고요. 왜? 이러다가는요 갈 곳도 제대로 없지, 또 공동체도 뭐 시덥지 않지, 제가 선택할 곳도 없었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시를 써서 페북에 1년 한 5개월 넘게 올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왜 그러느냐? 저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키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종 한빛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지금도 날마다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면서 행복을 느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에 우리 김한규 목사님과 같은 노예 같은 시차를 했으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교회인지 몰랐어요. 제가 우리 세종 한빛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기공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한 사람이에요. 별로 안 놀라나요, 보니까. 세종 한빛교회가 처음에 노예 등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는 세종 한빛교회 연관돼서 여러 가지로 도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 몰랐어요.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좋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세종 한빛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세종 한빛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여기 가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제가 그랬습니다. 후배들에게 이제 곧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단 한 명도 저한테 오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갈 곳도 없고 어디로 가야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집 사람이 세종 한빛교회 가보자.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처음 참석했는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에 푹 빠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푹 빠지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가 보다, 이제 끝나는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지? 나는 끝날 준비가 됐는데 또 은혜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했어요. 또 말씀을 전한가 보다 했더니 또 조금 있다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니까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또 통성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사실은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날 돌아가면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세종 한빛교회를 다니겠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했어요. 왜?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이 있었으면 목사가 설교 듣고 예배 참석하고 나서 집에 가면서 결심했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늘 세종 한빛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말씀이 배부를 찌르며 공감케 하셨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도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제가 목회할 때는 예배가 좀 길으면요, 집에 가는 교인이 있었거든. 근데 나부터 집에 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은혜가 되니까. 제가 세종 한빛교회를 지금 이렇게 자랑하고 전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도 어디 그 카페에 갔다가 그 주인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현재는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천에 있으니까 조천에 있는 제 섬기던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정말 쭈삣쭈삣하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주변에 사세요. 제가 세종 한빛교회를 자랑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장경동 목사님 교회 다니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웬만해야 들어오겠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장경동 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장경동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 아마 기분 더럽겠지만은 어쩌겠어요. 제가 받는 은혜가 있고 제가 다니는 교회인데, 우리 세종 한빛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오늘 잘 되기를 바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랑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예배에 푹 빠지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푹 빠지는 교회. 그래서 빠지겠어요? 빠지다 마는 거지.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있더라. 예? 큐티 설교를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지 은혜가 돼요. 세 번째는 기회가 넘치는 교회. 따라하면 기회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예배에 푹 빠지면 일어날 줄 모르지만 일어날 수도 없어요.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오늘 이것이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서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뿐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보면 스스로 해요. 전도한 사람이 별로 없어. 스스로를 우리 좀 한자어로 자진 이렇게 표현하지만 스스로 죽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새롭고 서로 알지를 못하니까 싸우지 않는 교회. 너무 행복해요. 좀 거리가 좀 멀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30년 있어 보니까요, 이게 저기 가는데 고개가 조금 빠졌어. 저거 뭔 일이 있다. 고개만 젖혀지는 것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오늘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그거 좋은 게 아니더라고. 서로 모르는 게 조금 좋아요.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근데 낯설어서 싸우지도 않지만은 기회가 주어진 교회.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할렐루야. 제가요, 이 목회 30년 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회를 딱 그만뒀는데요, 이 어깨가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목회자 그냥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모든 것 자체가 다 짐이었어요. 모든 교인들로부터 모든 교회의 모든 어떤 목회 활동으로부터 자유한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자유로운지 진짜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이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지금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를 경험해서, 하나는 목회자 입장, 하나는 평신도 입장. 교인 따라서 아무나 교인 하나,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인 돼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려고 이렇게 마음 먹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응? 세상 나가 열심히 살다가 나름대로 관계하고 먹고 살라고 오늘 좀 가정생활, 뭐 사회생활, 아니면 직장생활 하면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대단하십니다. 인정 좀 해주세요. 좀 알아 좀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 인정 좀 해줘요. 대단하시다고. 이게 교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회 나와서 봉사자들은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세종 한빛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교회.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시덥지 않네. 여러분이, 제가 이 지역 대전 선호회니까 전체가 목사님들이 한 350명 정도 됩니다. 교회 한 200교회 좀 더 되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교회란 교회 모르겠어요. 눈 감고 어느 교회 다 아는데 세종 한빛교회가 너무 좋아요. 별로 감동이 이렇게 없어. 그냥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다니는 교회죠. 우리 교회잖아요. 이게 아마 방송을 타고 나가면 대전 손에 있는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질투하고 문제를 삼겠지만은 제가 그 핍박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면서 오늘 세종과 민족과 세계 선교를 꿈꾸게 된 것이 오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오늘처럼 마음에 감동 있고 새로운 결심 있고 오늘 교회와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하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갈대아울에서 부름을 받아서 오늘 가나안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름 받은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울입니까? 아니요,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12장으로 넘어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란 땅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그랬어요. 선택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이 된 것이겠지만은 부름은 하란 땅에서 시작되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울에서 부름을 받았고 오늘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늘 갈대아울을 떠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갈대아울에서 오늘 부름을 받아서 오늘 가나안 땅에 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아울에서 만약 부름을 받았다면 지름길이 있어요. 예? 지름길이 있는데 왜 지름길로 오지 않고 돌아서 왔을까요? 그는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부름 받은 곳이 갈대아우르가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란 땅 뒤로 이렇게 쭉 돌아서 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행여라도 갈대아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즉각적으로 떠났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신념의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왜? 내 의지로 따라갔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시덥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택도 하시지만 그에게 오늘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에 과제가 있어요. 몇 가지? 첫째는 뭐예요? 예? 고향을 떠나는 것. 그렇죠?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는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역시 담임 목사가 하니까 대답이 없네. 우리가 첫 번째 본토를 떠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썼어요.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방의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병렬 교수님이라고 해서 호남신학대학 또 대전신학대학 교수로 있었던 분이 계신데 이스라엘 역사와 지리라고 하는 책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에 바벨론 초기 형성 시대의 도시국가 중에 큰 국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시점은 그 도시국가가 패망하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만나서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왜 하란 땅을 가느냐?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를 우리가 빙 돌려서 보면 반달형 옥토지대예요. 옥토지대. 여기서 이쪽으로 갈 필요 없이 만약에 여기서 부름 받았다면 직선길로 올 수 있었는데 그쪽 길로 오지 않고 굳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는 갈대아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다 그래요. 먹고 살고 저 어떤 목모의 포도청이라고 그저 우리의 길이 어떻습니까?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길을 따라서 오잖아요. 여기도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종시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먹고 살라고 왔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 지역에서 30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넘어오는 고개 넘어오는 것도요, 진짜 저 행운아예요. 행운아. 왜? 남이 행운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막 같이 축복해주고 그러는데 여긴 그리스도인이 없나 봐요. 예? 아, 뻣뻣하네. 내가 행운아라니까. 예? 아무나 세종시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살고, 또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모르고서 먹고 살고자 이곳에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세종 한빛교회를 다니고 있더라. 할렐루야. 우연히 소문도 들었겠고, 스스로 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소문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소문 듣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소문 듣고. 소문 듣고. 손 드는 것도 참 힘드네. 엄청나게 힘들어. 보통 보면 거기다가 뭐 어떻습니까? 오늘도 볼까요? 스스로, 청년부,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래서 한자어로 자진교회, 스스로 죽는 사람, 자진교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교회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밀려오겠어요. 제가 총회에서 일을 합니다. 뭐 총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관계해서 지금 총회 유지재단 서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회 어떤 일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총회는요 20%가 교회가 사라졌어요. 재정이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교회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인이 그만큼 없어졌어요. 거의 다 바닥이에요. 심각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세종 한빛교회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세종 한빛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선택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을 가졌어요. 긍지를 가졌어요. 따라서 나는 세종 한빛교회 교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영주에 있는 풍기에 있는 성례교회를 갔었어요. 그때는 참 너무 재미났어요. 행복하고. 그런데 마스크를 딱 쓰고 안동에 갔어요. 안동교회. 우리 남선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바로 그 안동교회라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요, 난 여기가 영안실인 줄 알았어요. 왜? 마스크를 쓰고 딱 가만히 폼 잡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건 시체, 영안실에 온 것 같더라고. 근데 오늘은 조금 덜하긴 해요. 왜? 반응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마스크를 썼으니까 반응을 많이 하세요. 아멘도 많이 하시고. 아멘? 네, 여러분 눈동자만 보고 모른다니까요.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 친척이라고 하지만은, 친척이 먼저이지만은 아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비 집을 떠나는 것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금방 떠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로부터 떠났다고는 소급 적용해서 신앙적인 고백적인 입장에서 갈대아로부터 떠났다고도 말씀하지만은 아비 집을 떠난 것도 아비가 죽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름 지을 때요 잘 들어야 돼요. 대라, 머물다요. 아버지도 잘 만나야 돼. 잘 안 웃기는 모양이죠. 서울에 제가 창동 영광교회 있었을 때 집사님 성이 배씨예요. 근데 이름이 아지예요.
어르신이신데 너무 좋으세요. 근데 이름을 갖다 부를 때 배아지 집사님 하면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름을 잘 줘야 되겠더라고요. 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되라 하니까 되라 하는데 되라고 해. 우리 한국말은 되라고 해야 되는데 되기는커녕 머물게 만들더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떠날 수 없게 만들더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개의치 않고 끝까지 버텨. 언제까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그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1장 오늘 14절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부름에 응답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때 뭐 막 있었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나중에 어떤 배신하잖아요. 주님을 떠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세종 한빛교회 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냥 먹고 살러 왔는데 소문에 아주 세종 한빛교회 목사님 말씀 잘 전하더라. 나도 인정해. 목사지만 인정해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소리가 좀 적네. 더 크게 하면 인정하십니까? 세종 한빛교회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 세 번째도 맞아요. 친척을 버리라고 그랬죠. 친척하고 떨어져서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친척 조카를 데리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무리 하나님이 오늘 명령했고 오늘 저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오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한 게 뭐 있어요? 마지막 친척도 하나님이 묘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아마 남편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남편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누라 때 마누라가 이뻐서 내게 위협이 왔다. 혹시 죽을 수 있다는 위협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래서 그 마누라를 팔아먹는 인간,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어요? 잘못 물어봤나 봐.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을까 봐 너랑 나랑 누이 사이니까 누이라고 그래? 그래놓고 애굽 왕에게 팔아먹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오늘 어떻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를 돌보시잖아요. 결국 보상비 받아서 부자 된 사람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롯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마누라 팔아먹고 보상비 받으세요. 응? 부자 되게 부자.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과 헤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돼. 해야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자체가 율법이 되더라고. 저절로 해야지, 저절로 되어야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안 되더라고. 어느 날이요 내가 겸손하려고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겸손해 보려고 했는데 이 안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겸손하려는 교만이 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5살 때. 지금 40살인데 두 얼굴을 그린 거예요. 야 이게 누구냐? 이게 아빠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빠예요? 그러니까 교회 아빠, 집 아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연약하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끈기가 없으십니까?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 못하십니까?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사명 감당하십니까? 아마 대답도 안 할 거예요. 마스크 썼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이러고 그냥 끝나니까.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오늘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감당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초장부터 하나님을 만나고도 감당 못한 사람이에요. 본토는 저절로 떠왔잖아요. 먹고 살라고 떠나왔죠. 그렇죠? 아비는 떠나라 했는데 아비 죽고 나서 떠나. 인간적 도리는 다 했을지라도 신앙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친척 끝까지 데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여정을 돌고 돌아서 또 돌아서 가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오늘 돌아서 가며 오늘 시련 가운데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정금보다 더 귀하게 오늘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수천 개의 섬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그 민도르라고 하는 섬이 좀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본토라고 하는 섬하고 민도라는 섬에서 이렇게 배로 가려면 바탕가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제가 하루는 작은 배를 타고 가게 됐어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꽤 큰 배인데 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 배가 다른 배가 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 앞에 큰 배가 하나 있는데 그냥 직진으로 쫙 가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배는요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직진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작은 배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파도를 타야 돼. 끊임없이 돌아서 파도를 타는데 파도가 큰 파도가 확 밀려오니까요 시동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시동을 끄냐고.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파도가 큰 파도가 밀려올 때는 시동을 꺼야 파도를 타서 넘고 나서 비로소 시동을 켜더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모로 오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과제들 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다 괜찮아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제가 살아보니까 여기까지 온 모든 역사를 보니까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요 세종합교회 아까 좀 잠깐 얘기했지만요 교회를 어디 교회를 정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종한피교회 가볼까 그러길래 거기도 좀 부담스러워 후배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교인이 교회를 가는데 왜 못 가? 그러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조그마한 게 그래서 끌려온 사람이에요. 제가 끌려왔는데 설교 듣고 나가면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러길래 이 내무부 장관이 오케이 한 바람에 나는 그냥 생각도 없이 아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어떤 그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도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렇죠? 걷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빠져들었어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이게 뭐예요? 아니, 바람 보고 빠져들어간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자기 전문성 때문에 이 바람은 폭풍이 몰려올 거야라는 자기 선입견과 편견이 스스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잘해보려고요? 따라합시다. 잘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대충 사세요. 그냥 사세요. 예? 시키는 대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만 하면 되고, 오늘 목사님 시키는 대로 오늘 예배 참석하고 오늘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충성하면 되고,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지 일부러 하면 안 돼요. 일부러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율법에 오늘 매여 있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고, 스스로 자기 오늘처럼 어떻습니까? 신앙과 오늘 삶의 그 괴리 현상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세종 한빛교회, 나도 모르게 세종시에 밀려와서 세종 한빛교회 나오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푹 빠지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도대체 아멘 안 하네. 네?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 40년 동안, 목회 40년 동안 사람이 느낀 그 소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느껴지십니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공감하시면 소리가 커야 돼요. 공감 안 한 사람은 여기서 싹 볼 거야. 여기 다 찍혀. 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푹 빠지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선교단 꿈과 열정이 충만한 교회, 기독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빙빙 돌다 오셨습니까? 괜찮아요. 다 그런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은혜 받으면 되고, 여기서 새 사람 되면 되고, 여기서 오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까지는 제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한규 목사님과 더불어 세종 한빛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고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행복한 신앙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이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세종 한빛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 김한규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지역을 섬기며 오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오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오늘 파송하셔서 당신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시려는지 기대가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드시고 오늘 성령께서 오늘 주장하셔서 오늘 새롭게 오늘 마음속에서 오늘 기쁜 감동과 고백이 있는 은혜로운 모든 것들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오늘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가버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믿음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마 우릴 동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네, 들려도 괜찮아요. 네, 네, 이것만 봐서 그래요. 예, 찬송가를 보면 곡이 나오니까.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김한규 목사님을 잘 따라가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 권속들 삶 속에서 귀한 것들을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께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로 또 이웃을 위해 오늘 참으로 귀한 구제연금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점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과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영광을 받으실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